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명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소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 갔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대로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신 은혜로 주님이신 지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땅끝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도와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혼 증서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행동에 수치스러운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 사람에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사람은 이혼했고 이 사람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유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었겠죠.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쓴 적이 없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판 적이 없다라는 거야. 마치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빚을 져서 마치 그들을 그 종으로 팔듯이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이나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한순간도 우리는 이제는 희망도 없는 이러한 종으로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을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내가 오늘 보라 너희는 50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는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면 되겠다.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내가 보니까 내가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구나.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 하나 잘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좀 잘하는 목사,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문제는 바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 자신에 비춰봐서 물론 제 마음을 가지라는 것, 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어떤 나아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를 내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때 생각을 하죠. 아,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왔는데 응답을 해주려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오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그 응답에 갈망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늘을 흑암으로 덮이며 굵은 배를 덮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못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4절 이하에 보면 또 역시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주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종의 노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 우리가 4개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노래가 4번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3번째에 해당합니다. 3번째. 그러니까 종의 노래가 나오는 게 42장, 49장, 50장. 오늘이 3번째예요. 그리고 53장에서 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본문에 대한 고난의 종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이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닫혀 있다고 그래요. 누가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이상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말씀을 읽고 은혜가 받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 베니 목사님이에요, 베니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유대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어떤 성경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이게 아예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학자라는 말이에요. 학자. 이 학자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무드라는 말인데 이는 배우다라는 의미와 배우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제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이처럼 언제나 스승의 말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 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학자, 그러니까 학자로 막연하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도와줄 줄 아는 자. 어떻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알아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안다 그러면 그저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막상 말씀대로 산다는 게 우리가 이 짧은 머리와 이 사이에는 30cm도 안 되지만은 이 30cm가 멀고 먼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 그게 참 어려워요. 알지만은 행하지를 못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예수님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듣기도 잘 듣지만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학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 주의 종의 길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종의 길은 뭐예요? 이 인내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모를 당하고 때에 따라 그런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도우시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누구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칠 수가 없겠죠. 또한 보니까 7절에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담대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높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것. 주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실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여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어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대로 또 따라가는 그런. 왜?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또 주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도 좋지만 또 듣는 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11절을 통해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하여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흑암 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상 숭배하는 부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불을 밝히고 자기 의로 살아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시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우는 횃불 가운데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도. 결국엔 그 자기가 결국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모스에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주게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언제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저는 제가 좀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 구도자라는 거예요. 구도자. 구도자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구도자의 시작은 자기가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줬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영적인 얘기긴 한데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빛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자신이 눈을 감으면 아무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자기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어른이 되고 나면 좀 크고 나면 내가 눈 감아도 남은 나를 보는구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구나 알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만 눈 감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춰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하나님은 단순히 돌을 쫓는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노크를 해줘야,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과정을 우리는 구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조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옴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에서 시작하는 거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자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도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완성돼가는 모습을 그리고자 아마 그 말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학자들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고개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